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에 대한 부분을 같이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도 현존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오늘날 이즈미르라고 불리는 터키의 제3대 도시가 옛날 서머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당시에도 서머나는 에베소서, 그 다음에 버가모와 함께 소아시아 지역에서 매우 번창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그 당시 다른 도시들처럼 우상 숭배, 특히 황제 숭배가 성행한 도시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큰 위협이 되었던 유대인들이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대거 이주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황제를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 정부의 세력과 그 다음에 유대주의의 율법주의로 교회를 박해하는 유대인들이 커다랗게 있었고 그들의 위협과 그들의 핍박과 혼란으로 인해서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은 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서머나는 에베소 북쪽 80km 지점에 있었고요. 당시 인구가 20만에서 30만 정도로 소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습니다. 서머나라는 말 가운데 머라는 것은 유황을 말하는데 이것은 향료 수출지로도 유명했습니다. 또한 이곳은 호모의 출생지이고 특히 과학과 의술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이교 문화와 종교의 집합처로서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경제가 부흥이 되고 문화가 발전이 되면 인간에게 되게 좋을 것 같지만 동전의 양면과 같이 좋은 면이 있으면 나쁜 면도 그만큼 만들어지는 것이 문화이고 도시들입니다.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도 의학과 또 과학과 여러 가지 무역의 중심이었지만 그로 인해서 생기는 수많은 악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서머나 교회는 소아시아 도시들 가운데서 지리적으로나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복음이 순수하게 전달되지 못하고 황제 숭배가 성행하는 등 혼합화와 박해가 뒤따른 도시였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다원 종교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종교는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만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를 믿어도 하나님께로 언제 갈 수가 있다. 예전에 우리가 한국에서 그런 말이 있었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서울만 가면 된다. 그래서 서울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 길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다원 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 니네나. 그래서 옛날에는 없었던 문화지만 요즘에는 절에서 한국에서는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교회로 축하 성탄 그거를 보내고요. 절 부처님 태어나신 날 되면 교회에서 절로 축하 그거를 보내는 이런 것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 안에서는 다른 종교와의 대화라는 큰 틀을 갖고서 유대교, 그 다음에 힌두교, 그 다음에 원불교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의 뭔가를 만들자고 하는 그런 모임들이 LA도 있고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취업과 생계에서 치명적인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에서 길드라는 상인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길드라는 곳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장사를 하지 못하는, 그래서 길드에 가입하는 조건이 뭐냐면 로마 황제를 내 우상으로 내가 섬기는 신으로 인정하는 것을 인정하면 길드에 조합을 시켰습니다. 결국 내가 믿음 때문에 절대 나는 로마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길드라는 상업조합에 가입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장사도 할 수 없고 살지도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은 엄청나게 세금을 내게 했고요. 물론 수시로 잡아다가 고난과 고문과 수많은 박해가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한마디로 서머나 교회는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살기에는 너무나 힘든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상황이 만약에 서머나 교회와 같은 상황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들을 경찰들이 잡아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본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고문을 하고 부모들이 그것을 보는 앞에서 아이들의 손톱을 하나씩 빼고 아이들의 손가락을 자르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면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안에서 그래도 끝까지 나는 예수님을, 그래도 끝까지 나는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상황인 거죠. 내 눈앞에서 자식들이 배고파 죽겠다고 쓰러져 가고 있는데 신앙을 지키며 이겨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알다시피 중동 지역 또 아랍권에서는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고 심지어는 가족들이 잡혀서 고문을 당하는 경우도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문학교회는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 안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교회입니다. 비록 몸은 가난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신앙만은 굳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부유함을 인정받은 교회가 서문학교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들 혹시 맞아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간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때린 적 있습니까? 저는 군대에서 많이 맞았습니다. 교회 간다는 이유만으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은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서문학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알았지만 너의 영적인 부분은 부유하다고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서문학교회에 대해서 서신 외에 잘 알려진 것이 없지만 이 서문학교회의 그 당시 교부가 누구였냐면 폴리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폴리카이라는 사람은 사도 요한의 제자이고 서문학교회의 초대 감독이었던, 근데 그 사람도 역시 순교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서문학교회를 말씀을 쭉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볼 것은 과연 우리 교회가 이러한 박해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존재들인가, 우리 스스로 믿음을 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처음이요 나중이요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알파와 오메가라는 성경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우주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계셨고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계시는 분이고, 그래서 서문학교회 안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여기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 처음과 끝, 헬라어에서 첫 번째 알파벳이 알파입니다. A랑 똑같은 개념이죠. 그 다음에 오메가가 맨 마지막에 영어의 Z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 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왜? 사람들은 나를 잘 모르거든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내가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헬라어로 호스 에게네토 네크로스 카이 에젠스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이 한 번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이기신 사건이 단 일회적으로 일어났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인간의 역사를 한번 쭉 보면요, 사람들은 제일 두려웠던 게 뭐냐면 죽음입니다. 과학으로도 의학으로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신 유일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오셔서 자신의 인간으로 아무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다. 그리고 인간의 한계인 죽음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소망이고 희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당장 예수를 믿는 게 우리에게는 어떤 것으로 다가오지 않거든요. 수많은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 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풀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들 중에서 잘 풀려서 만사형 통해서 우리가 흔히 꿈꾸는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그렇게 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셨지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서의 부유함이나 세상에서의 안정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살아서 나를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주시는 축복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그걸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서문화 교회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 안에서는 내가 지금 환난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내 아이가 여기서 손톱이 끊어지고 막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환경이 오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세상에서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 안에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직까지 완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9절 말씀 보니까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여기서 환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들 마신 무거운 물건 밑에서 눌려서 부서지는 것 같은,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압박을 의미하는데 이 압박으로 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는 많은 영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7년 반 동안에 면허가 없이 다녔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일 것 같습니까? 뒤에 경찰차가 딱 붙잖아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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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면허가 없으면 차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벌금이 한 4,000불 내야 됐던 때가 있었어요. 내가 뭔가 어떤 압박이 올 때 나는 긴장하게 되고 괜히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뭐 면허 갖고 있는 분들도 경찰차 붙으면 일단은 무섭죠. 괜히 두근두근 거리고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서문학교회 같은 경우는 외부적인 압박이 되게 심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일제 치하 때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다고 수많은 교회들을 핍박하고 수많은 교인들을 죽였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상황들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느냐? 여러분도 느껴지십니까? 그런 것들이? 제가 주일마다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혜영이를 이제 데려다 주러 갔는데 그때마다 기독교 법률을 담당하는 분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이 타주에서 밖에 나가서 마켓에서 전도를 하다가 경찰한테 잡혔대요. 그쪽에서는 전도를 하면 안 된대요. 그 지역에서는. 근데 그거를 자기가 법률로 변호사로 대변을 해서 그 사람들을 이제 풀어주는 그런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생각해 보세요. 전도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는데 잡혀간다. 그럼 그거를 여러분은 하시겠습니까? 교회에서, 아니 학교에서 기도를 하다가 어떤 아이들은 기도하다가 잡혀가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교장의 재량권으로 학교 안에서는 성경적인 기독교인적인 냄새가 나타나면 안 된다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이 미국 안에서는. 그러면 내 아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데 그것 때문에 애가 정황을 먹고 퇴학 처분을 당한다면 여러분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안에서 내가 내 신앙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정말로 힘든 문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의 우리 LA에 사는 우리들은 그런 걸 전혀 못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교회 다닌다고 누가 잡아갑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간다고 누가 때립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서반학교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의 환난과 핍박을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예전에 제가 정말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제가 생애에 살면서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자살하고 싶었던 적이 딱 2번 있었습니다. 스스로. 그래서 그때 한 번 그런 생각했었는데 그때 어떤 것이 있었냐면 갑자기 말씀을 보게 됐어요. 말씀을 봤는데 어떤 말씀을 봤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그들의 눈물을 보았고 그들의 내가 우는 탄식 소리를 들었고 그들의 우고를 아노라.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노라. 그 말씀을 내가 본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를 아신다면 나의 마음도 아시지 않을까? 나의 눈물도 아시지 않을까? 사람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치달았으면 자살까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도 나에게 누군가를 통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근데 정말 얼마 있다가 정말로 제 문제가 극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를 다 맡겨라. 왜 네가 지고 가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못 믿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와서도 기도를 해놓고도 도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끝날 때 도로 다 짊어지고 가는 거죠. 이게 우리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염려를 맡기라. 그러면 돌보신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믿어지십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간구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요.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리라. 이건 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고도 내가 또 염려를 갖고 가고 기도하고도 내가 또다시 내 머릿속에서 근심과 걱정을 갖고 있으면 이건 맡긴 게 아니죠. 여러분 정말 말씀대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는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얼굴에 항상 기쁨과 행복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왜냐하면 다 맡겼겠습니까? 정말 우리 안에 다 맡기셨습니까? 내 생각, 내 중심, 내 건강, 내 미래 다 맡기셨습니까? 그럼 우리 걱정이 없어요, 사실은. 서머너 교회가 교회인들의 칭찬을 받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핍박과 환난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세요. 내 아이가 죽어도 주님 뜻대로 하세요. 내 삶이 오늘 마감이 돼도 주님 뜻대로 하세요.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느낌들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맡겨라. 기도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네가 실상 부요한 자다. 온갖 핍박으로 인해서 실제로 궁핍한 삶을 살았지만
서문화 교회를 향해선 너희가 영적으로 부유하다고 인정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시냐면 여러분이 힘든 거 다 알아요. 여러분이 말 못하고 고민인 거 다 알아요. 지금 뭐가 문제인지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포커스를 두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왜? 그 문제는 어차피 하나님 다 해결하실 문제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뭘 보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전심으로 내 마음을 드리고 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삶을 살다 보면 지난번에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평상시에는 하나님 안 찾잖아요, 우리들이. 그렇죠? 근데 힘들고 어려운 일만 생기면 주여, 주여 찾습니다. 참 이기적이고 간사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평상시에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지난번에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세코야 파크인가요? 거기 가서 우리가 동굴을 한번 갔다 왔거든요, 교회에서. 근데 그 동굴을 내려가는데 한 40분을 산 밑으로 쭉 내려가더라고요. 그리고 동굴을 도는데 1시간,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오는데 1시간 올라왔어요. 다들 헥헥거리면서 막 힘들어 죽겠다고, 올라오는데 너무 힘들다고.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평상시에 운동을 안 해서 그래요. 평상시에 운동을 한 사람들은 어떤 갑자기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몸의 컨디션이 있습니다.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과 계속해서 내가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빌드업해서 스트롱하게 만들어 놓으면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와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만 주여, 아버지 이러고서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여기 보면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뭐예요? always. 언제나 기뻐하고, 언제나 기도하고, 언제나 감사해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간혹가다 제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원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딱 나와 있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뜻이라고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을 모르겠다고 하면 저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서문화 교회의 교인들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칭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서문화 교회의 교인들이 핍박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다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서문화 교회 안에서, 그 지역 안에서는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박해하고 방해했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간질을 많이 시켰습니다. 로마의 정부와 이 서문화 교회 안에서 이간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갖고 있는 선민이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는, 선민이라고 주장하는 그 유대인들은 실상은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이 거느리고 있는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자, 잘 생각하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Are you Christian? Are you Christian? 자, 또 다른 질문. Are you real Christian?
원종수 권사님이라는 분이 간증하면서 그분이 미국에 처음 올 때 자기를 픽업하러 온 분이 차를 딱 탔는데 처음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근데 이분은 어릴 때부터 새벽 기도도 하고 11기도도 하고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은, 그래서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에 오신 분이거든요. 당연히 크리스찬으로 대답을 했대요. 근데 그 사람이 또 다른 질문을 하더래요. Are you real Christian?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함부로 대답을 못 하겠더래요. 크리스찬이긴 한 것 같은데 진짜 크리스찬이냐? 진정한 크리스찬이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받는 유대인들은요, 신앙적으로 보면 대단히 위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누군가 인정받으면 되게 좋아합니다. 나를 더 높게,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한번 대통령에게 인정받아 보세요. 아마 난리 날 겁니다. 신앙인 안에서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큰 교회 어떤 장로인데, 내가 성경을 몇 독을 했는데, 내가 금식 기도를 몇 번을 했는데, 내 신앙이 몇 대째인데, 그게 하나님 관점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거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신앙이 몇 대째인지, 성경을 몇 독을 읽었는지, 금식 기도를 40일을 몇 번 했는지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자, 이 사람들도 주의 이름으로 병도 낫게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고 많은 걸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가 도무지 누군지를 알지 못하겠다. 내가 신앙이 있는데 믿음이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나 개인에게 말씀하실 때 너 Who are you? 그러면 그게 문제가 아닙니까? 제일 큰 문제죠.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했고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고생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했는데 하나님은 Who are you?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외형적으로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내 안에서 나와 개인적인 1대1의 만남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헌금을 많이 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교회 40년, 50년 사니면 뭐합니까? 저 예전에 다니는 교회에서 평생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 되게 많이 봤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오늘 서문학교회의 외형을 본 게 아니에요. 교회가 얼마나 커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그들이 얼마나 큰 많은 일을 했고 이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견뎌내며 있었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를 보실 때도 여러분들이 물론 교회가 커지고 재정이 많아지고 사람이 많으면 좋죠. 저도 여러분도 좋겠죠. 그럼 하나님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정말 얼마나 올바로 서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하게 나와 있느냐.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내 것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서 있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서문학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너희에게 고난이 임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수많은 고난들이, 그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서문학 교회인들에게 야 니네가 좀 있으면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리고 몇 사람은 옥에 들어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말이 우리 교회에게 임한다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 다니시겠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중에 몇 사람 감옥에 들어갈 거야 아마. 그럼 여러분 교회 나오실래요? 우리나라도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일제치하 36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6.25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살리겠다는 조건을 걸고 수많은 교인들에게 하나님 믿을래 살을래 둘 중에 한 가지 선택하라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제암리 교회 사건이었습니다. 1919년 4월 15일 날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제암리에서 그 당시 이 시대에는 만세 독립운동이 한참 우리나라에 뜨겁게 하던 시대였습니다. 일본 군경이 들이닥쳤고 4월 5일 날 발안장날에서 만세운동이 크게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그걸 강경진압했다고 자기들이 미안하다고 그래서 제암리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다 모으게 했습니다. 대부분 기독교인들과 천도교 주민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교회에 다 모이니까 갑자기 군인들이 문을 다 락 시켜버리고 총으로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죽인 것이 들통날까봐 교회에 불을 질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총을 피해서 창문으로 뛰쳐나와서 도망가다가 사살된 시신도 6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아니면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아픔이 여러분들이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오늘 서문학교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합니다. 생명의 멸류관은 죽을 때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고 지킨 사람들에게 주시는 멸류관입니다. 예전에 그리스 시당에 보면 운동 경기를 한 사람들 중에서 1등하는 게 멸류관을 씌워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라톤 하면 우리가 42.19km를 뛰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마라톤 1등한 사람들에게 영광의 멸류관이 왜 주어지냐면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끝까지 견뎌냈고 이겨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는데 거기에는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신 약속이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육체적인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그 사망,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주시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들에게. 서문학교의 교부였던 폴리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폴리캅은 AD 156년에 예수님을 욕하고 자신의 생명을 구하라는 설득을 받았습니다. 로마 총독에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누군가가 지난번에 우리 미국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죠. 기독교를 되게 싫어하는 한 청년이 학생이 하이스쿨에서 아이들에게 총을 겨누고 머리에다 대고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그 얘기를 하면 살려줄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모든 애들이 무서워서 예수 안 믿는다고 했던 애가 있었어요. 근데 여자아이 한 명이 총을 여기다 들이댔는데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어 라고 하고서 죽었습니다. 이 폴리카비 예수를 믿을래? 교회 그만할래? 라고 총독이 말하니까는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86년간 주님을 섬겼는데 그분은 한 번도 저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저를 구원하신 저의 왕을 욕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총독이 다시 말합니다. 제발 고집부지 마. 그럼 너 죽어. 한 번만 황제를 신으로 인정해라. 그러니까 폴리카비 여전히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총독은 너 정말 그렇게 하면 굶주린 사자들에게도 풀어줄 거야. 그러더니 폴리카비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야수들을 부르세요. 야수들에게 죽음을 당해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너를 불태워 죽일 거야?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오직 잠깐 태우고 잠시 후에 소멸되는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당신은 악한 죄인들을 위해 준비된 다가오는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불을 모르고 있는군요 라고 지옥에 대해서 경고를 올리려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 당신의 원하는 대로 나를 알아서 하세요. 결국 폴리캅은 화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들에게 이런 예화가 어떻게 다가올까? 별로 그렇게 다가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신앙생활이란, 믿음 생활이란 세상과 반대로 가는 삶입니다. 세상의 흐름은 이렇게 흘러가는데 믿음과 신앙생활은 거꾸로 올라가는 삶입니다. 그러면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과 성공과 출세, 돈과 명예를 따라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